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하는 일로 야곱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일로 야곱이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서원했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귀향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35장은 새롭게 거듭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시련과 비극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그 험한 세파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점을 아울러 알게 되는데요. 일단 이 야곱의 귀향 여정을 통해서 그의 이전의 삶의 굴곡을 간략히 한번 리뷰해 보죠. 우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죄 때문에 먼 하란 땅 외삼촌이 사는 지역에 도피해서 20여 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이란 세월은 야곱의 속임수가 자초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세월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란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시작부터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란 세월을 빼빠지게 일하면서 외삼촌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외삼촌이 그를 속여 결혼시킨 그 후과로 야곱의 아내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그 사이에 끼인 야곱은 적지 않은 괴로움을 당해야 했을 거고요. 또 겨우 독립했을 때도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곱에게 배당된 가축을 빼돌리는 술수를 부렸고요. 또 끊임없이 외삼촌의 가솔들과 부딪히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외삼촌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 생활 동안 영적으로도 침체된 삶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형 에스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스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면서 귀향길에 심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실험은 그의 극심한 불안과 고뇌의 순간을 잘 묘사해 줍니다. 다행히도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지만 야곱은 이 고비를 넘기면서 또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자신이 서원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여서 모두 몰살시키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의 이런 비열한 행동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화를 불러올 것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귀환하게 되지만 이후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산고로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또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그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게 되고 야곱은 아들이 저지른 이 폐륜적 행위에 대한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훗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의 험악한 세월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녀치고는 너무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야곱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가 형 에스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하란으로 도피할 때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을 가슴에 새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명했고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짐을 했죠. 또 그가 하란에 도착할 즈음에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한 라헬을 순적히 만나도록 역사했고요. 그리고 그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비록 7년이란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수하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7년이란 세월을 수일처럼 느끼도록 그의 수고를 심리적으로 경감시켜 줬고요. 그리고 비록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때문에 야곱이 7년을 더 시달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두 아내 간의 시기와 질투심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자식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가축을 빼돌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생학적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가축을 불리는 재산 증식의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하란을 떠나 귀향길에 올랐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야곱과 화해하게 한 그 은혜는 야곱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뜻밖의 화해 제스처에 맞닥뜨리자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야곱에게는 세겜에서의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세속적인 이방 족속인 세겜과 혼합되는 것을 막아주셨고 또 아들들이 일으킨 살육에도 불구하고 주변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베델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으로 야곱은 영적인 대오각성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가져온 하란에서의 우상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처하고 정결하게 의복을 갈아입게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영적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여기서도 동일한 약속, 그러니까 야곱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드린 제단을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귀향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인생이 비록 험난하고 가혹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떠나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평탄하고 안락한 삶이 아닐지라도 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베델에서 시작해서 엘 베델로 끝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경험 장소를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매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창세기 28장 강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델이라는 명칭은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모형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된 거하심에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장막에 해당하는 스케노에서 파생된 동사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적 의미로는 장막이지만 신약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아래로 우리에게 임재한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장소를 벳엘로 명명하고 또 그 장소를 다시 경험했을 때 엘 베델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후대의 모세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장막과 동일한 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정확히 예표한 표현이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잠겨 있는 셈이죠. 아무튼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 다시 베델로 귀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여정의 굴곡을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험난한 파고를 타고 출렁댄 여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는 변함없이 역사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공을 보여주기 전에 실패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의 공식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직시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용서라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